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영훈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가까운 사람들과 그런 대화 중에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부모와 자녀 관계,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꼭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정말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거나 지적하게 되는 경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서 그 말을 들어주고 또한 상대방의 요구대로 따라 주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그런 생각이 드시고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크거나 윤곽이 볼륨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작고 세세한 것들, 정말 그 정도는 충분히 이기고 넘어갈 것 같은, 충분히 그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는 큰 것에 의해서 좌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지고 보니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정말 좌절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저의 사례를 좀 들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리는 통상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작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용기가 그렇게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믿음의 사람이라면 순종하고 나가야지. 아내와 또한 남편과 갈등과 다툼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또한 사회관계 속에서 사소한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고 애써 노력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목회자로서 정말 나 자신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웠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탈해 본 적이 없고 목회자로서 온전히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정신부장까지 온전히 돼 있었지만 저의 의도와 목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저는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저는 많은 부분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소해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는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저의 목회자의 그러한 그 경험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늦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개척교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웃이 강박증 환자, 그 환자를 외면하기가 어려워서 또한 못 본 척하기가 어려워서 돕다 보니까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강박증,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그 이웃을 또한 치료하고 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 완치하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지저스 메디컬 센터 사역이 치유 사역으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또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개척교회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성격은 굉장히 완벽주의적이고 강박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고 정말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그러는 가운데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일 중심적인 스타일입니다. 관계 중심적이지가 않고 일에 몰두해서 일 하나를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저는 틈틈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목회를 하면서 사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있는 또한 사모의 입장에서는 왜 가정일에 소홀히 하는가? 목회자면 또 가정의 남편이기도 하는데 그 문제를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러한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저는 평소에 자상하고 또한 가정의 어떤 화목을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남편의 이미지를 나름대로 저는 가지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 대해서 제가 소홀히 한다는 아내의 그 지적처럼 가정에 들어오면 편안하지 아니하고 불안하고 일 중심적으로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밥만 먹으면 이렇게 교회로 내려가는, 이렇게 되니까 가정에 있는 아내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아내는 벼르다 시간이 지나면 몇 달에 한 번씩 여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동안 쌓아놨던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다른 얘기도 아니고 사소한 얘기들인데 그 얘기 속에서 여보 이왕이면 이렇게 좀 행동을 해줘. 좀 그렇게 해야 되잖아. 자,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한 주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큰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 가운데서 좌절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에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그러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들어주고 따라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왠지 모르게 섭섭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만나자고 얘기하고 여보 좀 얘기 좀 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두려운 거예요.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목회 현장 가운데서 상당히 이 부분을 저는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이 잘 안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아내가 나를 보자고 하면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경직되지? 내가 왜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대화를 하지 못하고 유연성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왜 요구받는 듯한 태도로 자꾸만 그렇게 내가 하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아니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이해조차가 우리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상당 시간 동안에 끌고 오면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내용을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직되게 받아들이면서 저의 입장을 해명하는 쪽으로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계속 납득시킵니다. 여보,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만저만 했어. 여보, 그거 이해를 해줘야 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정말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요, 하나의 자기 방어로 보였던가 봐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요구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더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그 아내에게 정말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나를 주장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이 안 납니다. 흔히 우리 아내는 저에게 밤늦게 만나서 얘기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때로는 가정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옥신각신이 되죠. 원치 않는 대화가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가? 왜 목소리가 높아지는가?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내의 그런 요구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제가 과격한 언어를 쓰게 되고 목소리의 톤이 올라간다는 것을 나중에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높아집니다. 하면서 아내에게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주는 말까지 나중에 강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행동으로 나가지 않지만 제가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바로 그러한 아내와의 다툼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면 저는 지금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살아왔던 나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무효화가 됩니다. 나의 경건과 나의 생활이 정말 어떤 의미일까? 나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사역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의미를 상실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내에게 정말 성실한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정말 하나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나에게 지적을 하고 계속 요구하고 이렇게 될 때 나는 아내 앞에서 내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럼 여보,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 나는 당신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가 나에게 하나의 요구로 들렸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는 지가 10년이 걸렸습니다. 요구로 들린다는 거. 상대방은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것을 요구로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내와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목회자의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과연 나가 목사인가? 집안에서 아내와의 관계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저는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오늘 저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목회자에게 목회자의 삶이, 사역의 사명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 사소한 그 대화를 하나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출발이 되었고, 그런데 그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와 내가 왜 그런지가 발견이 될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왜 발견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의식이 알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왜 모르는지는 그것은 의식이 알 수가 없고 무의식에 존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은 무의식의 내용을 사실은 알지 못해서 의식은 자신의 행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무의식과 의식의 그러한 부분을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그런 영화인데요, 연극인데 지로와 다로라고 하는 그러한 연극이 있습니다. 지로와 다로는 한 집의 어떤 종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돌보는 집사였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가면서 너희들을 여기에 있는 이게 꿀단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꿀단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먹지 마라, 손대지 마라. 네, 먹지 마라가 아니라 손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입을 나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로와 다로는 의식에서는 어떻습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정보는
무의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S는 본능을 의미합니다. 나는 먹고 싶다. 먹지 말라는 정보를 의식 가운데 들었다면 나는 본능이 무의식 가운데서 지금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의식으로 올려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NO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무의식의 내용이 올라가면서 의식 앞에서 부딪혀지게 될 때 NO 하게 될 때 이 본능,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입장 속에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의식에서 그 기준 도덕적인 원리를 제시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기본적인 도덕을 가르쳐줘도 그 아이들은 그것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본능이 의식과 만나게 됐을 때 의식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본능은 어떻게 되냐면 알 수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되면서 이러면서 다시 무의식으로 들어올 때 이것이 어감물이 되어서 무의식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본능과 이러한 무의식적 어감물들이 플러스가 되어서 이 속에 무의식에 그렇게 잔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어감물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꿀단지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식으로 먹고 싶다, 소망을 지니고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 의식이 느슨해지거나 해이해지거나 이 기준이 도덕성이 떨어지게 되는 틈을 타서 이 무의식이 의식을 통과해서 이렇게 먹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네. 자, 이렇게 먹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 지금 의식은 무의식의 이러한 지배를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의식은 자신이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 편하게 두 다리를 뻗고 잡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을 남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식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처음 강의서부터 왜 이런 그림을 그릴까요?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이란 심리학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을 대면하고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의 결정들이 나와서 내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이렇게 될 때 의식을 향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거나 어떠한 작업을 하게 될 때 이 무의식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의식만 있는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그 교육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런 깊은 뿌리, 마음에 숨겨진 욕망, 마음의 뜻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다툼을 벌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성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본능,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모님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억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억압된 이 인정 욕구가 나중에 내 생각이 조금 이 유아기 아동기 생각과 이 의식이 일치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매사에 인정받고 싶다는 이야기로 엄마와 동일시된 아내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내와의 그 대화 속에서 말 한마디를 참고 인내하고 물러서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엄마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무의식에 억압되어서 의식을 통해서 나의 그러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면 아내가 엄마와 동일시된 존재라면 그 대상에게 나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러서게 되면 나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큰 것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무너지는데, 그 작은 것에서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 배후의 무의식적인 본능과 욕망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잠재되어 있고,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는 형태를 띠고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다루어지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볼까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자, 우리는 신자가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 예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여기서 이 구도를 볼까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간음하면 안 돼. 의식이 있죠. 그러나 본능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간음하고 싶어. 다른 여자라도, 내 부인이 아니라도 난 취하고 싶어. 이것이 본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의식 가운데 올라왔을 때 수용이 안 된다면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어떻게 되죠? 무의식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여기서 의식이, 다윗의 의식이 느슨한 틈을 타서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는 형국을 띄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다윗은 그렇게 간음했지만 자신은 자기의 잘못을 몰랐습니다. 맞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해주었을 때 그때야 통회를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큰 일 가운데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울 때문에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버텼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잘했지만 정말 사소하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정말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실 앞에서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저의 사례는 목회 현장에서 당연히 이래서는 안 돼. 목회자로서 사회적인 도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거 엄격하게 지켜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처럼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무의식적인 욕망에 지배되어서 나는 아내 앞에 한 번도 지지 못했고 끊임없이 나의 주장을 하면서 거기서 하다 보니 좋지 않은 결과가 오게 되고 나 자신이 목회자의 정체성마저 흔들 정도로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여기서 어떤 문제를 경험한다면 좀 이것을 참으면 되는 것 아닌가? 기독교인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내와의 문제 속에서 정말 대화를 상대방이 요구하고 나의 문제를 지적할 때 그것을 정말로 점잖게 여보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이야기를 정말 인격적으로 나는 한번 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과정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까지 오는 데는 바로 이러한 분석이 일어날 때 저는 그 과정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문제에 있어서는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일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내가 결국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 사역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여기까지 도달하도록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합니다.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인격의 변화가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 힘들지만 순종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변화는 한꺼번에 변하는 그런 기적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은 광야 40년에 광야를 걸어가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깎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교회에서 우리의 신자들의 그 삶은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치졸하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것이 신자가 돌봐야 될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일을 처리하는 데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억압된 무의식의 내용물, 이러한 내용물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발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서 정말 삶에 진보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